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선포하시고 또 그 일들을 진행하심에 한 가운데 잘못됐던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보시면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신앙하면서 오히려 그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잘하는 것이 남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온전케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온전케 하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데 이미 자기의 확고한 고집, 자기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또 되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어제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지금 특별히 이제 갈릴리를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있는 그 헤롯 왕과 그 다음에 로마가 자기들을 지금 식민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옹호하면서 지지하면서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보면 그냥 이 친일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헤롯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서로 정치적인 견해나 모든 것이 안 맞는데도 하여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결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니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셔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거나 또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두려워서 떠나시는 거기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은 거죠. 물론 그 때가 오면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아직은 그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무슨 갈등하거나 대립하거나 충돌할 지금은 시간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그 때가 오기 전에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오기 전에 말씀을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전하셔야 될 것이 있고 또 행하셔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또 갈릴리 호수로 또한 이 광야로 또한 다른 이제 지역으로 또 발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무리가 따르게 되는 거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는데 그 거리가 먼 거리예요. 거기 또 이두메 더 남쪽이야.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남쪽에서 또 북쪽에서 이곳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배를 하나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죠. 그 이유를 이제 10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을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기 전에 그냥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달려드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압사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약간 이제 배를 대기해서 띄워놓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죠. 그럴 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들 또 편견들 그다음에 그들의 확고한 시각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를 계속 병을 치유하시면서 또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가르치시면서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한 영혼을 얼만큼 사랑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함부로 대할 영혼들도 없고요. 또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그가 마땅하지 않고 그가 저런 모습이고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그를 또한 내 안에서 벗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계속해서 그 영혼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또 그러니까 주님은 가는 곳마다 그걸 가르치시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등장하는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예수께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들은 그 당시에 특별한 표현들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죠.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누군가와 가까움을 표시할 때 그 당시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해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뗄 수 없는 가까운 그런 사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이 마가를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도 어거스틴 이후에는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묘비에 적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과 밀접되고 가까운 관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 귀신 들린 자들 이들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악령이 예수를 볼 때마다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즉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내쫓을 수 있다는 그 위기감, 그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말씀에서도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막 외쳤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한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그 영혼, 그 악령을 주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시죠. 더불어 그들이 계속 이렇게 외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을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고백도요, 진짜 그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고백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무슨 내가 계시를 받았다, 무슨 내가 음성을 들었다,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이 부분들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일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계속해서 소문이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이 소문들을 내고 그 안에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미쳐가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또 이 안에서 나는 자기는 잘한다고 저분은 이런 분이야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아직은 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 무리들, 그런데 휩쓸리는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헛소문을 낸다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데 그것을 먼저 막 발설한다거나 그러한 이런 상황들, 이러한 가운데 주님은 또한 왜 그러냐면 아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이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자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전하시려고 했던 메시아는 뭐예요? 섬김과 희생과 그 다음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 그 메시아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악한 영들이 이 선동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약에 사람들 계속해서 선동해서 저 사람 메시아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를 추앙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반란도 또 거기서 이 대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이런 것 때문에 더욱 경계한 것이 헤롯 땅이에요. 이들은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니 한 사람이 외쳤다고 해서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위험인물로 본 거예요. 주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혹시 로마에 대항한 어떤 인물인가? 뭔가 어떤 선동하려고 지금 일어난 건가? 그러니까 그걸 주목하고 죽이려고 그 바리새인들과 결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직감하시고 그걸 어떻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때가 오게 아직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도 많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고쳐야 될 분도 많고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고
확장되는 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막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아예 구별할 수 있죠. 그런데 거의 뭐 비슷하게 마치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을 깨트리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 메시아가 그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섬기고 희생하고 결국은 나는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더 섬겨야 합니다. 더 희생해야 되고 결국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섬김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서 내가 지금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